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될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예정하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져 주의 평강, 주의 기쁨, 주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3장) 20절에서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오늘은 그 방주와 침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갖다가 성경은 그것이 침례다 그래요. 침례. 침례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살아남을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객관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네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죠.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생명이 사는지 안 사는지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침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방식이 죽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여러분은 부활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보지도 못한 것들이죠. 부활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경건이 나타나고, 부활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부활의 지혜가 나타나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침례됐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풍덩 들어갔다 나온 것에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지 실제적인 침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적인 침례는 여러분이 끝장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중생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원한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짜여져 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방주가 예비된 사람만이 심판을 벗어나서
방주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가 짜여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준비될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오직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사실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를 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때를 따라 자꾸 알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관념을 따라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가 굉장히 지혜롭고 그가 능력이 있다 해도 그거는 인본주의지 주님에게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이 뭐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 사람들의 볼 때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정직한 것을 보게 돼요. 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서울의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누가 하도 서강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최바울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한 번만 가달라고 그래서 한번 이제 쫓아가 봤대요. 학생들이요, 발디딜 틈이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탁 전하는데 저거는 완전 신천지다.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사람 질문하라 해서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항복을 받아냈어요. 2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돼야죠. 아닌 거에 대해서는 난상 토론을 했으라도 바로 잡을 줄 아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는 하나하나 제대로 성경을 읽고 그거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정립이 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고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은 내가 사망의 위치에서 세상의 위치에서 내가 주님의 지혜로 벗어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다수결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휩쓸려서 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인 다수결의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다수결의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게 너무 많잖아요. 알고 보면 가장 소수만이 바른 길을 걸어가잖아요. 과연 나는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다수결의 말에 휩쓸려 갑니다. 소수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은 소수의 말이 참된 것도 얼마나 많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영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며 영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정확하게 볼 줄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다 해서 휩쓸릴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해서 휩쓸릴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은 선동꾼에 의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왜 분별을 못할까요? 그들 속에 실제가 없으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가짜들이 얘기해도요, 아주 자기가 모르니까 근사하게 말을 하면 그게 진짜같이 보여요. 그래서 교리에 잡혀버리면 교리적으로 우리가 끌어가면요, 감당할 길이 없죠. 왜? 그것만 교리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짜놓은 그 전략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데 그거에 현혹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그 길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나의 길을 바르게 밝혀주시고 영을 분별해 주시고 나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 길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냉정해져야 돼요. 냉철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전도를 해봐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중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의상 듣지 마음에는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을 합니다.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다 접해보고 사람들과 교제를 해보면 사람들이 천태만사입니다. 세상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이 갖다 줘도 이게 좋다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왜?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으니까. 속이는 영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우니까 모르는 것은 무조건 뭐하고 봐요? 거부하고 봐요. 그러면 그게 진짜일 것 같으면 내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참된 것을 누릴 줄 알고 아닌 것은 거부할 줄 아는 분별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정립해 가는 훈련,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세상을 벗어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구원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나 침례를 당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중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침례를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침례를 당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그분이 죽으심 후에 나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여러분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의 옛사람은 세상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내 육체를 벗을 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남길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사단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참된 길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인식해가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땠습니까? 환희에 넘쳤잖아요. 기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흘이 못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나보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신광에 가서 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르비딤에 가서도 원망 불평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한편에서는 뭐 했습니까? 육의 거를 하나하나 버리게 했습니다. 이제 세상 거를 의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갈고 나온 걸 하나둘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시는 만나를 맛보게 한 거예요. 주님에서 오는 양식, 주님에게서 오는 생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전환시켜 갔습니다. 땅의 꼴을 버리고 하늘의 꼴 붙잡고 이 작업을 계속 전환했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하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법궤를 보여주면서 또 성막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지요. 그걸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는 민수기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진영을 짜고 조직을 짭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맡깁니다. 그리고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훈련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짜여지는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에게 짜여지는 데 관심 없고
애굽에서 누리던 것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했고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맛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가면 갈수록 박한 식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맨 처음에는 들을 때 꿀송이 같다. 야, 진짜 말씀이 꿀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던 사람이 점차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제가 없습니다. 불타오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아요. 육이 처리되지 않으면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을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이 맛이 없어요. 박한 식물에 불과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노아 가족만 왜 말씀을 사모했겠어요? 말씀 사모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올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은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노아 홍수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로의 길이다, 이것이 참된 길이다, 이것이 참된 진리다 말하면서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가다가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맛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족돼 갑니다. 광야를 지나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만 다시 태어나서 훈련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러면 2세대들은 왜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을 맛보지 않았어요. 세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20살 이전에 출애굽했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도, 그리고 또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이 뭔지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태어나자마자 훈련됐어요. 주님의 인도 받는 것만을 관심했어요. 그들이 추구할 세계는 오직 가나안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이 중심점을 보는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부모 세대보다는 지금 이것저것 분별 못하는 것 같지만 20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훨씬 빠르다고 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오염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뭐가 뭔지 분별 못하고 겉돌고는 있지만 결국 그들은 회복하기가 훨씬 빠릅니다. 세워가기가 훨씬 빨라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의 관념에 묶여 살아요. 나의 경험의 관념에 묶여 삽니다. 그거 모든 것이 십자가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경영법과 우리 경영법이 틀리거든요. 그분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이제 우리 관념을 쫓아가는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겉보기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품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품지 못할 게 없습니다. 불가능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지혜는 세상을 통치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하고 물질을 통치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통치할 줄 아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돈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치 있게 사용할 줄을 알아요. 그러나 주의 영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족히 줄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풍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나고 이제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야. 필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줄 아는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 못했는데 물질이 부유가 온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팔아먹을 수 있어. 내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받은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슬아슬하게 고비를 넘겨요. 그래서 그에게 몸에 가시가 있게 했고 그것 때문에 3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약할 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한량없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육적으로 풍족하게 주기보다는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생이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육신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길은 나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옛사람은 갈수록 소멸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자꾸 바라보고 그 세계를 꿈꾸고 그 세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세계가 점점 내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개 가린 것 같았고 이제 서서히 안개가 걷히면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같고 조금 내가 전진해 가면 갈수록 그 실체가 구체적이 되고 그 실체와 내가 짜여져 가고 닮아져 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짜여져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옆 사람도 나를 통해서 느낍니다. 왜? 그것이 내가 침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례가 되어질 때 옆 사람이 내게서 흐르는 예수를 만납니다. 옆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옆 사람이 도대체 뭐가 예수 믿는 게 우리하고 다른 게 뭐야? 구분할 수가 없어. 그거는 전혀 침례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침례됨이 있다면 옆 사람이 내가 변한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전의 사람이 아닌 것을 느껴야 돼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자꾸 느껴가야 돼요. 그것이 옆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변할 리가 없겠죠. 내가 변한 것을 느끼면 옆 사람도 바뀝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옆 사람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척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옆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실제는 죽은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구원은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 그것은 사람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변한 거, 내 옛사람이 죽은 거,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걸 추구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뭐를 증거해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죽었어요.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나와 관계가 없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일찌감치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을 다니지 않는다. 더럽고 추한 길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추구하는 길에 결코 있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은 영광의 길을 가며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영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으며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여러분이 침례됐다는 증거는 그런 단호한 증거가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단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적절하게 사람 눈치 봐가면서 내 이득이나 챙기려고 거기에 타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들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를 보지만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근거를 못 찾겠다. 저 사람 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지만 나는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우리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세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말과 같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것은 너희 말을 시험코자 함이 아니라 너희 능력을 시험코자 함이라. 인생은 아닌 길을 가면 안 돼요. 타협하지 않고 아닌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거는 능력입니다. 그건 생명을 가진 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뭐랬습니까? 너는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의 영을 너희에게 불어 넣었는데도 내가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면 하나님의 그 징계를 어찌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어찌 피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위치가 너무나도 명백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깊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낍니다. 아하,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시대의 사람이 하나도 다른 게 없구나. 똑같구나. 그렇다면 모세 시대 사람들의 징계가 큽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징계가 큽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이 훨씬 크죠. 왜? 내주한 영을 모시고도 그러고 사니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신앙일까? 저는 주님 앞에 서면 항상 그걸 고뇌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빛이다. 너희는 내 빛을 반사하여 나는 거울이다. 나를 표현하는 일꾼들이다. 그리고 너희도 빛이 된다. 주님을 모시는 자는 다 빛이 된다. 그런데 실제 목회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빛을 발견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친히 말씀을 증거할 때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죠.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혼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는 듣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 같이 행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걸 보지 못한다라.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고상해 보이지만 진짜 내용을 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색이 그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바리새인만큼 완벽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의가 뛰어났지요. 그들은 질서 정연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요 그걸 다 지키는 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빠뜨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흐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의로 행한 모든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네가 내 영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민감했으니
네 오늘 허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 허물을 덮고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내 안에서 순종하는 걸 내가 기뻐하노라. 하루아침에 다듬어지지 않는 걸 주님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뱃슬물같이 날마다 버리고 어떻게 하든 부활의 능력에 동참고자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을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날마다 그러려면 방주를 예배하려면 한편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소멸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고 여러분은 날마다 침례가 일어나고 날마다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전환돼 가는 그 실제적인 것들로 짜여져 가는 걸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위치에 우리가 준비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주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겉으로 예의 바르고 행실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주목했는데 이제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허물투성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지만 그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자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저앉지만 또 일어나서 걷는 자. 그럴 때마다 주님이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몇 발짝 가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실 때 십자가가 80kg가 넘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키로수를 모르겠는데 훨씬 넘는 그것을 둘러미고 갈 때 매를 맞고 밤에 잠 못 자고 얼마나 지치겠어요. 올라가면 또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기로 수없이 하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실제로 짜여지려면 여러분은 가다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육의 세계를 우리와 갖고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체질이 어떤지를 아셔요. 그리고서는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넘어지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권하기 싫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은 나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가다가 기권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고갯길이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길이라도 나로 올라가게 하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뒤로 뒤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다 더러워 못해 먹겠네.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데 더러워서 못해 오네. 내 팽개치고 나가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 같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멈추지 않겠습니다. 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이 있고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물질이 더 들어가고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지칠 날이 한두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가신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 가신 그 길에 나도 마지막까지 도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생명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된 자를 인도하리라.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 길을 가는 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게서 가장 힘든 건요, 내가 원래 육체가 굉장히 약한 체질이었다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내 몸을 감당한다는 게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큰 계획을 내게 가르쳐 주시오. 네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금 가는 길은 이제 입문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더 큰 고개를 넘어야 되고 더 큰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네 안으로 나를 조성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니 너는 환경도 보지 말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에 집중하고 반드시 내가 간 길을 너는 가야 되며 반드시 내가 계획한 길을 너는 감당해야 되며 내가 이르는 말을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메시지예요. 그 길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잠시라도 외면하면요,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아요. 왜? 항상 웃음에 신바람 나게 사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지요. 이 길이 얼마나 고통의 과정인지를, 이 길이 얼마나 정말로 피눈물 나는 길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길, 쉬운 길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네가 하려고 애를 쓰면 너무너무 힘들다. 그냥 주님의 영에 거해서 주님이 가자면 가고 주님이 힘주시는 대로 하고 네가 머리 굴리지 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에게 하는 대로 그냥 누리고 즐겨라. 그러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한참 가다가 한번 뒤돌아보고 나의 발자취를 보면 끔찍해요. 내가 저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런데 이미 건너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너 자세히 봐라. 네가 걸어온 발자국이 몇 개인가?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었어. 그것은 주님의 발자국이었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모든 고난의 길은 그분이 다 이미 겪어놓으신 거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으셔서 나로 그 생명세계 안에서 지나온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길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위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는 내가 물질에 잡혀서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물질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물질은 성령님이 쓰라는 대로 그걸 초월해 있으라는 겁니다. 물질에 매이는 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맡겨놓고서 무슨 일을 해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왜 버려야 돼요?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내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픈 자가 너무 많아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래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식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부모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자녀들도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에 있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는 물질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기기까지는 많은 단련이 필요합니다. 왜? 맡겨놓으면 내 거다 하고 착복할까 봐, 빼돌릴까 봐. 맡기면 과감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얼마나 웃기냐면요. 하나님 물질 좀 벌게 해주시오. 물질만 벌면 막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뭐 하냐면 오늘부터 11조를 떼어먹어요. 오늘부터 자기 육신에 포장하는 데는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께는 인색해요. 그런 거짓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많았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 적을 때 헌신 못하는 사람이 많을 때 무슨 제도로 헌신해요? 여러분이 50만 원만 넘게 시작하면 수전증이 걸리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몇 천도, 몇 억도, 몇십억도 과감히 하나님이 원하면 손을 필 줄 아는 그런 위치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 세상에 잡히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저는 날마다 그 행복 속에 취해서 살아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 잡혀 사는구나. 끌려 사는구나. 아무리 외치지만 그 외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은 도태돼 가는구나. 듣기 싫어하는구나. 박한 식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낙오하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승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 60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남녀 어린아이까지 하면 대략 약 200만이 될 겁니다. 몰라요. 그 시대는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 300만이 될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간에 그 많은 사람이 출발했지만 그 안에서 장성에서 출발한 자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말씀하시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바울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고난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가 죽을 때가 다 돼서 한 소리가 뭡니까? 내가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당당히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가 마쳤을 때는 그곳에 다니엘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진리의 길은 때로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가는 길은 더 험난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디서 탈락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승리할 거란 보장을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짜여져 가지 않고서 어찌 내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 보장합니까? 이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길에 끝까지 남는 길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눈곱만큼도 나는 사람 비유 맞출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로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저는 오직 생각이 그것뿐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을 봤어요.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밝힐 자는 믿음에서 진보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진보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영광의 광채로 나타날 줄 아는 사람, 그 생명 안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육신의 안락이나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가치 있는 위상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도달하기 위해서 전진을 멈추지 않은 사람, 그 생명의 전진을 멈추지 않은 사람,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에녹의 동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식양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바로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안에 뭐를 발랐죠? 역청을 발랐죠. 그것은 주님의 구속을 보여줘요. 주님에 의하여 짜여지고 구속되어졌어. 다른 사람은 다 가다가 멈추고 다 수장됐지만 유일하게 자기 가족은 건져내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나는 과연 방주 안에 정말로 짜여져 가고 있는가? 노아의 시대도 수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는 8명밖에 없다는 사실. 마지막 시대는 불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기는 자의 위치에 있겠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짜여진 인생이 되고 있는가? 무엇이 생명의 길일까? 주님 안에 짜여지는 사람은 옆 사람에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왜 인생의 옆 사람을 의식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면 그 길 그냥 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기 육에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온전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는 온전한 자가 아니거든요. 그의 판단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의 판단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판단은 거짓된 것입니다. 온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거짓된 사람들, 거짓 판단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요? 온전하신 예수만을 주목하야죠. 온전하신 예수로부터 오는 말씀만을 주목하야죠. 온전하신 예수 안에서 짜여지는 것만 관심하야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길은 때로는 힘들고 고독해도 가장 보람 있는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내가 짜여져 가면 갈수록 더욱더 확신에 차고, 짜여져 가면 갈수록 하늘문이 열리고, 짜여져 가면 갈수록 하늘의 비밀이 보여지고, 짜여져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풍성한 세계를 누리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성찰할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주님이 짜여져서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같이 나의 몸이 하나님을 내가 거울로 비춰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듯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짜여져 가면서 그 형상의 길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살고 있지요. 혼돈 속에 살고 있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분간 못하는 그들 앞에 남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마음의 공허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갈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수록 술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수록 허랑방탕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니까 될 대로 되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 한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흑암 속에 헤매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고 나의 움직임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나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빛이 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날마다 짜여지고 그 길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에 환난 시대에도 믿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예비해 놨대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준비합니다. 성경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7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머물게 하더니 거기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집으로 보냅니다. 가난하고 한 끼도 먹기 힘든 그 가정. 어찌 그곳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곳이 어떻게 피난처라고 생각하겠어요? 악한 자들은 부자만 쳐다보고 부자들만 다 유혹해서 끌고 갔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은 그냥 저절로 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신실히 찾는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 집이 원래 가난한 줄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 집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왜? 저 집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부자가 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끼니를 걸르지 않게 했어요. 날마다 끼니 때마다 하나님은 밀가루와 기름을 주셨어. 그게 은혜입니다. 물질이 풍족한 자가 하나님께 드린 줄 아세요? 천만에요. 정말로 자기 한 사람 살기도 벅찬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마름이 없게 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꾸준히 봅니다. 넉넉한 사람이 저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그들의 살이 없이다.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알아요. 한 달에 9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정말 축복으로 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넉넉한 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역사를 이루시오. 사르밧 과부집의 기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초청해서 불렀던 수넴 여인의 가정이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오. 극한 가난 속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힘에 진하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랬습니까? 너희들의 드린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향기로운 재물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를 따라 풍성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어서, 주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가 이렇게 배고플진데 저 종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오늘 진리의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육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보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 사람은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길을 걸어갈 줄 알고 참된 길에 동행할 줄 알고 그거에 함께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저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위치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은 이런 데에 귀한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삶하고는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생명의 바탕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부자가 뭐 했다가 없습니다. 다 가난한 자가, 다 힘든 자가 예수님을 공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섬긴 것이 아닙니다. 약자가 섬겼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섬겼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느낀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 생명의 자리에 멈출 줄 아는 사람.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자들아, 너희 재물은 이미 녹슬었느니라. 너희 재물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오늘 품꾼의 울부짖음을 너희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꾼들의 목마름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꾼들의 배고파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품꾼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일꾼들한테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농사짓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를 예비하는 거 침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우리는 방주가 예비되고 방주가 예비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벗어납니다. 오늘 진리 안에 세워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생명을 따라 아버지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운행하시고